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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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성숙한 신앙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되겠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예,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간사한 유혹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요동하는 파도처럼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나타날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 분배해 가는 것을 이 7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땅을 점령하는 것도 힘들지만 분배하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났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전고투들을 했을까. 순종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부터라도 아주 그 좋지 않은 땅, 그것을 개간하라고 그러면 깜깜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유다 지파의 자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 이 부분들의 사람들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영토와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국가건 개인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감하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기업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받으면서 그걸로 인한 많은 분쟁과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봅니다. 이런 일에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에 내 유익과 관계된 일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서두에 므낫세와 그 장자 마길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곳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인 슬로보옷의 딸들이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도 같은가요? 똑같이 딸들에 대한 부분 굉장히 그 시대에는 편파적이었죠. 아들, 장자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그리고 장자에 대한 아주 편애가 엄청났었죠. 우리나라 특히 그 여성 상위 시대가 시작이 된 게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됐어요. 140년. 그 이전까지는 그 여성들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도 따로 먹고, 그죠? 아니면 부엌에서 먹고, 아들과 아버지와는 겸상을 해서 상을 차려주고, 딸들과 엄마들은 또 따로, 그죠?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풍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 17장 3, 4절 상반절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슬로보앗에 대한 얘기죠. 므낫세의 현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딸들이 많네요. 그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5이나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여러 그 대표들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이 딸들은 이들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기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작정 요구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어코
구할 바를 이루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4절 하반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길르앗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했다. 알고 보니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입니다. 과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민수기 27장 8절에 나타나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장된 자신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찾겠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입각한 여인들의 요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수긍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요구를 들어주죠. 드디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속의 땅을 그래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땅을 분구하지 못했겠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겼을 것이고,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말씀의 지식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의 지식에 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나타나 있죠. 13, 1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오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고집대로 살지 말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무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당시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관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갔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도 포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손해를 또한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큰 두 번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허락받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5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약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 7절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말아라.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을 가야 된다.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땅 분배한 게 헛수고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큰 대를 위해서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약속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느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목사님이 자주 찾아간다고 그래요. 두 분 목사님이 똑같이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이 달라서 궁금하다. 밑에 있던 그 간호사가 나중에 여담으로 물어봤더니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는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작은 소리로 설교하시고 찬양도 되도록 짧은 것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고 찬양도 짧은 것으로 짧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설교도 좀 짧게, 찬양도 짧게 해라. 첫 번째 목사님에게는 목소리를 조금 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마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느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설교 시간도 짧게 줄이고 찬양도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배 시간을 줄여달라는 자기의 그 어떤 하나의 그 부당한 그 요구였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밭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공평할 줄 알아야 된다.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주를 위해서 내 이익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유익을 비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거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개척해라. 요셉 자손들에게 한 가지 나쁜 습성이 힘들 때는 빠졌다가 남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맺을 때쯤 된 것을 딱 그저 다가가서 그것을 슬쩍 손가락으로 얻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사 기부원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런 그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나이까. 이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죠. 말인즉 두 지파를 한 지파로 취급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연히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처럼 한 제비만 뽑아서 한 곳만 주었느냐인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나 실상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분배받았고 땅도 가장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이죠. 1절에서 14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억측이죠. 아마도 여호수아와 같은 요셉의 자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때를 쓴 것 같아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뒤에 딱 엄마가 버티고 서 있거나 아빠가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싸울 때도 절대로 안 지죠.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같은 요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 역시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이미 분배받은 후였었어요. 또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여도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꽤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5만여 명, 에브라임 지파 3만여 명에게 이 정도 크기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나타나 있죠. 반지파는 이사갈 지파나 므낫세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지만 좁은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있었어.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요셉 지파에게는 넉넉한 땅을 분배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반칙,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걸 조금 더 많이 좋은 것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인간같기 때문에 원칙이 무너질 때가 많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유명한 집안 가문들 또한 아주 정치적으로 힘 있는 분들 가지고 있는 세력이 많은 분들 보면은 돌아갈 때 부모 돌아갈 때 굉장히 자손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원칙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공정하게 감당을 했는데 참 어려웠을 것 같죠. 예, 결코 인맥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원칙과 질서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원칙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고 충실해야 되겠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인간관계 혹은 힘에 의해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대답하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파들 간의 형평성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들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혈육인 요셉 자손들에게 올라가 산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독립하라, 두 번째는 스스로 삶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척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가 순수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가 개척을 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전도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내 모습 속에 비춰지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개척의 의미가 이렇게 번져서 그냥 전도가 개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라. 남을 의지하려는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고 특히 여기 개척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도 바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도 정복하다가 바라로 쓰여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개척자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삶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덴마크의 쿠른투비와 달가스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덴마크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남런 국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덴마크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아주 그 낙농국가로 유명하다는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죠. 북해와 발트의 차가운 바닷바람에 돌과 모래,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바꾼 것은 크룬투비 목사와 그 영향을 받은 달가스의 개척 정신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모두 19세기에 활동합니다. 덴마크는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주요 곡창지대를 빼앗기고 맙니다.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이 들고 나오던 유명한 구호가 바로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라는 구호였다고 하죠. 특히 크룬투비 목사는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 조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은 덴마크가 잘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는 환상이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그는 국민을 각성시켜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에 감화를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달가스였다고 합니다. 달가스는 황무지 유틀란트 반도와 모래 언덕을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자 하면서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덴마크는 북극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춥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세찬 바람을 막기 위해서 황무지에 나무 심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덴마크는 세계에서도 선진적인 낙농국가, 화훼국가, 조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한참
벌거숭이 산들이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이어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했을 때도 이 덴마크의 예가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개척의 삶을 살다고 요구하시죠. 힘들어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내 지경을 넓혀라. 그 말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개척을 해야 될 텐데, 개척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땀 흘려서 나가서 내가 스스로 발로 뛰고 실천해라. 생각과 환경과 삶을 바꾸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 개척의 삶을 살아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남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라. 내 유익에 급급하지 말라는 거죠. 이에 대한 요셉 지파의 대답 16절이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던 그 가나안 족속, 그죠? 이 거인 족속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에 창검을 가지고 있었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고 힘들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똑같죠?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와 같은 거죠. 정말로 이런 것 말고 편하고 안전하고 희생이 따르지 않는 다른 곳을 주십시오. 그 철병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병거도 없고 그리고 청동기의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좀 더 힘든 것을 정복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쉬운 것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집안을 신경 쓰지 않죠. 당연히 나만 편하면 아주 지금 굉장히 땅 분배에 혈안이 되어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물건 하나 살 때도 어떻게든지 골라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내 건 조금 더 좋고 좀 더 크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힘 있는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하면 힘없는 사람이 좀 쉬워진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한 걸음 나아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한 걸음 덜 와도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주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좀 편하자고 꾀를 부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힘들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의 희생이 있어야 작은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편한 길을 가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편리한 길, 완성되어 있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고 개척해서 넓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우리 얼마나 편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그저 어두운 시대가 있었죠. 정말 땀 흘리고 하루에 정말 밥 세 끼를 절대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불과 20, 30년 전에 지금도 보면 아주 산골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항상 듣듯이 그저 아직 미개한 그런 땅들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하여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쓰든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낌으로 또한 그 여유를 가지고 남들을 또한 그 부분으로 도울 줄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좀 더 손해보므로 이웃이 이익 보게 하는 것, 내가 벌어 남을 수지맞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새삼 또 한번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깁니다. 여기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가나안의 가장 강한 적을 앞장서서 감당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랬다가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불평불만만 했으면 절대로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겠죠.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하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쫓아낼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건너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왜 발바닥으로 밟으라 했을까요? 가라는 거죠. 앞장서서 네가 솔선수범해라. 네가 나가라는 겁니다. 앉아서 주시옵소서 목청만 높여서는 안 된다. 몸이 쉬도록 부르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 나가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 요단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춰 섰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불평은 한가한 사람들의 사치라는 것.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만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로 밟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그 위대한 신앙.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그때 못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들을 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 이익을 비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1km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에 순종하였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그 지파,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들도 땅을 분명히 잘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윗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에 입각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